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 토대를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이 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앙 고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중심적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고백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말이 이 신경 처음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아주 이른 시기부터요. 4세기의 그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도 기독교 공동체는요. 의식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을 해왔어요. 여기 신경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신경의 아주 처음에서 고백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용어가 이 기독교 신앙 기초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19세기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등장을 했을 때요. 이들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게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슬람과 유대교와 불교와 무슨 공통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 성경적 기독교의 이 초자연적 요소들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에센스라고 불렀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이에 대해서 출판되었는데요. 특히 19세기의 독일에서 그래서 이 책들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루트 비히의 기독교의 본질 같은 책들인데요. 이게 독일어로 베이즌이라고 하는데 존재 실질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나중에는 환원주의라고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환원주의가 뭐냐면 종교를 가장 낮은 공통 분모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낙이라는 사람이 책을 출판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인데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기독교를 축소시켜서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인류의 보편적 형애. 그게 형제애, 그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이러한 축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이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려버릴 뿐만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성과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를 가르치고 있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윌리엄 채닝이 이것을 유니테리언주의의 핵심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보편적인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은 형제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고 우리가 모두 형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는 구절을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해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세속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시니까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매우 드문 표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이 언급이 되었었겠죠. 그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걸 더 설명하기 전에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해보면 인류의 보편적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다. 인류는. 이게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형제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이웃관계는 가르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셨고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냐, 뭐 이웃하고 형제라는 단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서 형제의 개념은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인간적 교제예요. 기독교의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곧 독생자이고, 그래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이 될 때에 우리의 본성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야 하는 건데, 그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부자 관계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곧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형제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보편적 형제애와 보편적 부성을 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이 특별한 관계를 흐려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여기서 이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요, 한 3, 40개의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방식, 칭호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부르는 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뭐 목사님, 뭐 교수님 같은 호칭들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구약의 어디에도, 그리고 히브리 문헌 어디에도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10세기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까지 그런 글이 없어요, 유대인 문헌에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 랍비가 1세기에 그의 생애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공적인 또 사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드린 모든 기도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랍비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신비한 갈릴리 랍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예수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적들은 그거를 신성 모독죄라고 여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그러면은 90% 이상이 그 기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의 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기도문의 의미도 놓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렇게 말한 최초의 유대인이고 나는 이 엄청난 일을 했고 이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는데 이제 나는 너를 초대해서 내가 아버지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부자 관계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다. 너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즉 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께서 하신 초대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아버지가 삼위일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부자 관계, 이 특별하고 이 개인적인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고 부자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주의 거대한 신비로운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어서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역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하나님을 믿냐고 질문하면은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10년 전에는 한 98%의 미국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95%인데 그래도 아직 대다수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3%의 유신론자들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제가 만약 당신은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느냐 아니면 어떤 초월적 존재를 믿느냐, 그래서 뭐 이 전체 우주와 이 모든 만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 원초적인 신비한 존재를 믿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전혀 다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곧 인격적인 하나님 야훼를 믿느냐,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건 완전 다른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화에 실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문화는 이론적 유신론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보게 돼요. 95%가 다 초월적 존재를 믿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실천적 무신론의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신이 있는데 행동으로 봤을 때 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이 처음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는 아버지이신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는 그분이 나와
내 삶의 친밀한 관계를 상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묘사와 형용사 중에서 예를 들어 영원하심, 보이지 않으심, 불변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형용할 수 있는 이 모든 표현들 가운데서 왜 저런 표현을 선택을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보세요. 족장 시대 때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어졌는데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이름은 물론 야훼였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었어요. 엘로힘이라고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에 매우 중요했던 이름이 엘샤다이였었는데 이 이름은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또 욥기 전체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욥기도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런데 이 칭호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뜻은 압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전능하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일신을 가리키는 단어였었어요. 유일신. 왜 이 전능하다가 유일신을 고백하는 단어이었을까요? 동등한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비판적 학자들이요, 19세기에 종교 역사학을 만들면서요, 그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진화론의 개념을요, 이 서부에서 퍼져 있었던 그 진화론의 개념을 이 종교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과학 사이의 논쟁이 이 진화론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9세기의 이 지성인들은요, 그들 사이에서는 이 진화라는 거는 하나의 유행어가 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진화론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드릭 헤글이 얘기했던 그 거대하고 복잡한 철학 세계와 그리고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와 그로부터 나오는 정치 이론 같은 것들, 그러면서 종교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든 것은 모든 삶의 패턴과 문화의 형태와 사회의 모든 측면들과 그게 생물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정치학적이든 경제학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복잡한 것까지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단순하게 시작해서 끝에는 복잡하게,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종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들 주장은, 그래서 종교는 물활론에서 시작을 했고요. 애니미즘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서 다신론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서 다일신론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유일신론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들 말은.
그래서 이 사람들 이론은 유일신론은 그러니까 한 신만을 믿는 거는, 유일신을 믿는 거는 매우 늦게 등장한 아이디어인 거고, 그리고 이들의 말은 유대교에서도 늦게 도입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7세기 선지자들에 와서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도 유실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애니미즘이 뭐냐면, 물활론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시 부족 사회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애니미즘은 무생물이, 그러니까 나무나 뭐 거북이 같은 것들이, 아니, 거북이는 생물이긴 하지만은 나무나 돌 같은 것들에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성향의 영들인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돌에게 기도하고 나무에게 기도하고 달에게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물에 작은 영들이 따로따로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많은 신들을 믿는 단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각 민족마다 특정한 임무를 맡은 별도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죠? 가정의 신, 지혜의 신, 힘의 신, 그리고 속도의 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신들, 그리스 신, 로마 신, 뭐 별들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신론에서 단일신론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헤노테이즘, 단일신론이 좀 더 생소할 수 있는데, 단일신론은 이 다신론과 유일신론 사이의 단계인데요. 다일신론은 모든 민족마다 하나의 신이 있으며, 그 신은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민족적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이 있었고, 그 신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 전쟁이나 평화나 풍요나 가정이나 지혜나 다. 하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의 신일 뿐이고, 옆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이었던 거고, 그래서 가나안에는 바알이 있었고, 블레셋에는 다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야훼가 있고,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하나의 신이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유일신에 대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종교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이 진화론적 과정을 반박하는 이 유실론의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족장 시대 기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데요. 전능하신 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개념도 우리는 발견을 해요. 단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아니라 천지를,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과 하늘, 그러면 그분의 권위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팔레스타인과 단과 브엘세바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능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일신론에 대한 명확한 고백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고대 로마 신경에서 교리문답에서 질문할 때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다음에 긍정적인 신경으로 바뀌었을 때 고대 로마 신경은 단순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천지의 창조주라는 구절은 없었어요.
그거는 추측하기에 아마도 한 2세기 정도에 더해진 건데요. 제가 이전 클래스에서 그 2세기 때에 이 교회 위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영지주의자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성경 정경을 선언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 신약 성경 책들을 처음으로 수집한 사람이 마르키온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단이었거든요. 왜 이단이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마르키온은 신약 성경에 축약되고 변형된 버전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이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난 예수님은 좋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참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따로 있는데 이 창조주는 데마이얼즈라고 불렸어요. 이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일종의 하급 부하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급 부하신이 천지를 창조한 거고, 이 데마이얼즈는 악신이었는데 피에 굶주리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 데마이얼즈가 이 부하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의 말로는 이 참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 위의 영역에 계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데마이얼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참 하나님께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교회가 신경을 수정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쉼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더한 거예요. 이거를 반박하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걸,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주가 다르다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기독교의 주장으로는 천지의 창조주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부하신은 없다. 그리고 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분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